안녕하셨습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열왕기 하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신자 중에 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자 중에 신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골랐는데 그 7명의 집사가 똑같은 것 같아도 집사다운 집사가 있는가 하면 집사답지 못한 그런 집사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집사는 참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아주 훌륭한 그런 집사였는가 하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는 이 사람은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패거리를 만들었어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유대교가 어드른데 다시 돌아갑니까? 기독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왔다가 집사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불교로 돌아갔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 참 제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싶을 만큼 형편없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는 뭐 다 깨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멀쩡한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아파서 못 견디겠으니까 진단서를 끊어주세요. 3주를 끊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진단서를 3주 끊어가지고 고소를 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신문에까지 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다른 건 뭐 연례죄 놓더라도 그 의사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멀쩡한 사람에게 3주 진단서를 끊어줍니까? 예. 그래서 이거 참 의사답지 못한 그 도둑놈 같은 의사도 있다. 혹시 여기 의사는 없죠? 의사 왔으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한 예를 든 것 뿐이니까. 그렇게 이 의사답지 못한 훌륭한 의사들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의사답지 못한 그런 의사도 있었다. 또 그런가 하게 되면 이 교인들 중에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정말 교인다운 교인이 있는가 하면, 이 교인이라고 창피해. 그럴 만한 교인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중에 신자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신자인 것 같아도 정말 제대로 믿는 신자는 따로 있다 하는 얘기예요. 신자다운 신자가 어디는 신자냐. 오늘 본문이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뭐라고요? 기도로 해결하는 신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먹으로 해결하지 말고 돈으로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 패거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단체로 이기주의적인 집단 행동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막 달려드지 말고,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신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정말 우리가 살고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자다운 신자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게 되면 그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말이 성경에 있는데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할 때, 야, 우리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나가자. 하고 당장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전도하되 끝까지 하라 하는 거예요. 또 믿음 생활할 때도 정말 내가 이게 뭐 분통이 터지고 내가 이 꼴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 나가면 반드시 선을 이룰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비유로 한 가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곳에 과부가 있었어. 그에게는 원수가 하나 있었다. 과부에게 두고 원수는 누굽니까? 뭐 척하면 삼척 아닙니까? 과부에게 두고 원수는요, 내 남편을 때려 죽인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남편도 두드려 맞아 죽었는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 원수를 대적할 수 있으며 싸울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동네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관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 법관에게 찾아가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좀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아침 먹고 졸라대고 저녁 먹고 졸라대고 점심 먹고 졸라대고 저녁 먹고 졸라대고 오늘도 졸라대고 내일도 졸라대고 자꾸 원수를 좀 갚아달라 하는 거예요. 이 법관은요 불의한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소원, 너 원수를 내가 왜 갚아주냐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자가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리고 그 원수를 붙잡아다가 해결을 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말세에 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바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이런 여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없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과부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고 원수는 바로 마귀들을 가르친 겁니다. 이 여자가 절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네 소원을 들어줬거들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첫째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오늘 말씀 잘했네요. 내게 원수는 내 돈 떼먹은 아무개 집사가 내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냐?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있으니까 내 남편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내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바람피는 것은 내 남편이 바람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바람핀 거다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이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아들, 딸 속을 썩여도 그 내 아들 본래는 착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내 아들, 딸들도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이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법관은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가르친 게 어떤 게 맞아요? 가르치다. 네?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니, 정의에 불타는 법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 좀 갚아달라, 원한을 좀 풀어달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응답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법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걸 좀 원수를 해결해달라,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하고 졸르고 복가되면 그 법관이 들어주겠냐 하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뭐 돈 좀 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러면 그걸 척척 줘버릇하면요, 아이들이 돈이 귀한 줄을 몰라요. 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달라 그러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무조건 주시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게 되면 믿는 사람이 없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처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마귀를 대적해서는 끝까지 내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복가되고 또 졸라대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정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신자다운 신자다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상반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얼마나 못된 왕이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또 얼마나 못된 여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못된 거 다 받았고, 엄마에게서 못된 거는 또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못돼 먹은 것을 몽땅 또 본받아서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은 못돼 먹은 거는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냐는 거예요. 2년 만에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가 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다 나가고 드러누워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심부름꾼을 시켜가지고, 야, 너 저기 바알 제사장에게 좀 한번 가봐라. 내가 이게 병이 낫겠느냐 못 낫겠느냐, 또 혹은 내가 이 병을 나으려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굿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알아봐라 하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심부름꾼이 지금 바알 제사장을 찾아서 가는 도중에 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갈 필요 없다. 왜요? 너 지금 돌아가서 네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라. 그러고 보내버렸어요. 심부름꾼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왕은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디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신이 없어서 무당과 같은 그 바알 신을 찾아서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면서 왕은 여기서 죽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큰 변 났거든. 그래서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딸려서 빨리 모셔와라.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이 50부장이 뻣뻣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갑시다 이거야.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너는 네 50명의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몽땅 불에 타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그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다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또 50부장을 하고 50명의 군사를 딸려서 또 보냈어요. 모시고 와라. 두 번째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50부장하고 그 다음에는 50명의 군사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에 타서. 그러니까 50부장 2명하고 그게 딸린 군사 100명이 죽은 겁니다. 이제 요까지는 그 전 역사를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오늘 아까 본문에 읽었던 얘기예요. 뭐냐 하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을 불러서 네가 50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봐라. 빨리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50부장이 생각하기에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진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봤거든요. 먼저 번 보냈던 사람이 몽땅 불에 타서 죽은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가면 나도 틀림없이 죽을 텐데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안 가면은 왕의 명령을 불복종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거고,
가면은 틀림없이 불에 타서 죽을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난감한 일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가자. 여기 있다가는 당장 왕한테 죽으면 단칼에 지금 죽을 거고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면 어떻게 살 길이 없겠는가 하고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한 말이 나는 간구합니다. 그 간구가 뭐냐?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 50부장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는 기도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기도하게 돼 있지 왜 선지자에게 기도를 합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항상 신약 성경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왕 중에 왕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이 간구, 기도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뻣뻣하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갑시다.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는 간구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이 50부장과 같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옴치고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반드시 기도로 해결하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살더라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이건 신자다운 그런 신자다. 기도로 해결하는 신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사람을 존중하는 신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을 존중하는 신자. 사람을 존중하는 신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갔더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이 자꾸 말라 들어가서 몸이 굳어서 죽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배 드리겠다 하고 나와서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가 보니까 불쌍해요. 저 고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말이 되어지느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하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너희 집에 있는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내리치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그 뒀겠느냐? 누가 다 건져내고 살리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런 병마라고 하는 이런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못 고친다는 게 말이나 되어지느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요. 내 손을 내밀라. 말라 비틀어져 가던 손이 쭉 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쳐줬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요 사실은
사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재구시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손을 못 쓰는데 무슨 재구시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사람은요, 재구시만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를 인간 사람답게 취직이나 시켜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밥벌이를 못한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야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혹시 무슨 사정 때문에 밥벌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오히려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팔자는 그래서 알아요, 몰라요? 팔자라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 하여튼 모르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거 보지 않았어요. 가졌다 하면은 그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다, 학벌이 높다. 이 학벌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그 학벌이 좋다는 거 이력서 써가지고 가느냐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세상 랭킹이 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 회사에 가서나 자기가 사장이지, 교회 나와서도 사장입니까? 여러분, 장관이면 청와대에 가서 장관이지, 행정부에 가서 장관이지, 여기 나와서도 장관이냐고요. 누구나 다 여기는 똑같은 교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없이 여기거나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13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세 번째 50부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에게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생명을 귀히 봐달라. 또 14절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씩을 살라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생명을 좀 귀히 봐달라는 거예요. 먼저 번에 50부장은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저 자기 힘만 믿고 50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우리를 당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는 말이, 제발 나와 내 50명의 군사를, 이거 생명을 좀 귀히 여겨주세요.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생명을 좀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끝인데, 이 생명을 죽이지 말고 살려만 주세요. 이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그만큼 귀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생명은 한 번 끝나면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우리가 귀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벌어들이면 돼요. 돈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줄어들거나 혹은 늘어나게 돼 있는 게 돈이에요. 돌고 도는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자치, 직책에 대해서는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는 절대 위가 없고 아래가 없어요.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래 사람들을 자꾸 업수 여기고 깔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못 가진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신자 중에 신자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어떤 안악내 옛날 얘기인데 안악내 네 사람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갔어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가서 캐다가 저녁이 어두워지라 가니까 가자 그러고 이제 다들 잔뜩 이제 싣고 내려왔는데 내려다 보니까 웬 거지 꼴이 된 사나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보니까 숨은 쉬는데 이거 먹지를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거예요. 물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 있는 첫 번째 여자가 있다가 아이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고 가버려요. 두 번째 여자도 따라가 버려요. 세 번째 여자도 그냥 갔어요. 네 번째 여자는 누구냐 하면 이제 갓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까지 내깔려 두면 이 남자는 거짓골을 했지만 생명이 붙어 있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남자를 끌어안았어요. 젖을 갖다가 먹여봤어요. 먹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젖을 짜가지고 그 남자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말랐다가 그 다음에 우유가 들어오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깨나는 걸 보고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여자들이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동네 방네 소문이 나는데 저가 알지도 못하는 거지 같은 남자에게 저 아무개가 젖을 짜서 먹였다고 말이야. 젖을 먹였다고. 자, 이러니까 이 여자가 창피해서 이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랍니다.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흉흉한 소문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이게 죽는구나. 그리고 사또한테 갔어요. 고을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웬 점잖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딱 들어오니까 납작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젖을 먹고 살아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암행의사였어요. 암행의사 출도하면서 마패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살려준 은혜가 내가 감사한데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살아난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내가 그냥 가는 건 말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 참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신다면 우리 남편이 보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 뿐이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 남편이 한 얘기를 내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평생 죽을 때 진사 한 번 대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수를 은혜를 갚으려면 우리 남편 진사 한 번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런 얘기를 쭉 다 했습니다. 왕이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야, 그 사람 당대만 진사를 해먹지 말고 그 자자손손 그 가정에서 진사해 먹어라. 그리고 진사의 명을 내려줬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라고 해도 좋고 가짜라고 해도 좋은데, 하여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이 여자 보십시오.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우선 살려놓고 보자 하는 거예요.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가 그런 일 당한다 하는 걸 모릅니까? 알지만은, 그러나 사람 살리는 일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일이 살아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 중에 신자는 뭐냐? 사람을 존중 여길 줄 아는 신자.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입니다. 15절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죽었다 하는 게 그 다음 절이 나오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그래 죽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50부장이 갔을 때도 그 다음에 가자, 왕이 부릅니다 하는데 엘리야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가면 무슨 죽음? 개죽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두려워하여 못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50부장이 가자고 할 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두려워, 개죽음 당할까봐. 세 번째는 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갑시다. 간구하면서 제발 우리 생명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자기가 위험해도 어떤 손해가 나도 죽어도 나는 가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가 신자 중에는 신자다. 여러분, 지인한 목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 해먹어라 하고 나에게 사명을 준 줄 압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그냥 뭐 쇠가지고 주물쭉쭉 하니까 아, 이거 마이크로 쓰면 좋겠네 하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게 그냥 마이크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인 아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야, 너 목사 노릇 잘하겠구나. 너 목사 노릇 해라 하고 나를 목사 노릇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먼저 주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나면 목사가 돼서 목사 노릇을 해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 노릇을 하니까 목사 노릇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집사가 되라, 너는 권사가 되라, 너는 장로가 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을 준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쳐넣고 말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대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자답지 못한 신자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다운 신자는 첫 번째 얻으는 신자, 기도로 해결하는 신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신자.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은 내 몰라라 하고 살아갈 때는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이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